셋. 사상의 기반. 천리교 가르침의 근본이 친필이라고 한다면 오야마토 신사의 신직들이 근거로 하는 것은 일본의 기기입니다. 친필은 신의 현신이신 교조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지만 일반 사회의 기준으로서 보면 한 민간인이 쓴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고사기는 일본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선별에 기록해 712년에 겨우 완성되었다고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공인서라기보다 일본 국가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되고 있는 요점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결국 일본이라는 국토의 발생 과정과 그것을 지배하게끔 정해진 천황의 선조들의 사적이 기록된 책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사기는 처음부터 특정한 정치 목적을 농후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순수한 종교 문헌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이지 정부의 발족과 함께 갑자기 강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무기로서 부활하여 국민교화의 중심 사상으로 형성하게 되면서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일본은 메이지 신정부 수립 후 약 80년 동안 그 길을 걸어 1945년 2차 대전의 패전으로 겨우 궤도를 수정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80년이란 역사의 무게와 비교해 볼 때 일찍이 메이지 정부 수립 후 7년째인 1875년에 교조님께서 오야마토 신사에 질문을 하셨던 그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일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친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인류라는 기반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진흙바다 속에서 수호를 가르쳐 그것이 차츰차츰 번성해진 거야. 3의 16 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하는 이 세상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어버이 신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수호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 전제가 이어지는 한 선천적인 높은 산도 골짜기도 있을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은 낮은 신분으로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차별사상은 친필에서는 일체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제3호, 제4호에는 높은 산은 온 세상 사람들을 생각대로 제멋대로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 3의 48 높은 산의 중심의 기둥은 모르는 자야. 이것이 첫째가는 신의 노여움. 3의 57 윗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을 멋대로 한다. 신의 섭섭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3의 58 등의 노래를 시작으로 하여 세계 인류는 형제자매라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당시의 현상은 어버이 신님의 뜻에서 아주 먼 것으로서 이것을 신의 섭섭함, 노여움이라는 아주 엄한 말씀으로 되풀이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으나 인간은 각자의 입장에 얽매여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통례입니다. 윗사람의 권위의 그늘에서 그 지위를 이어가고 있던 신직들의 눈에는 이러한 친필의 말씀은 터무니없이 위험한 사상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직은 보아하니 너희들은 농사꾼같이 보이는데 돌아가거든 늙은이들아 손가락을 끓는 물에 넣어보라고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쪽에서 도쿄에 청원하여 훌륭한 신사를 지어주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땐 너희들의 본분인 농사일에나 힘써라. 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란 교조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사기에는 구가다치라는 재판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끓는 물에 손을 넣어 화상을 입으면 나쁜 사람이며 나쁘지 않는 사람은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재판 방법으로 이런 재판이라면 누구라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직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나카타 마스오 두 사람과 그 외 신자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교조님이 진실이라면 그 정도의 초능력은 갖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위 신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 같은 일이 가능하다면 이쪽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제부터 농민의 본분으로 돌아가 순순히 윗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해라. 이것이 선량한 일본의 국민인 것이라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넷. 나라의 법률과 신앙. 이 오야마토 신사의 문답은 결국 교조님께서 야마무라 고텐에 소환되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886년까지의 고난은 모두 이 문답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문답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그 한 가지 예로서 1887년 1월 13일 교조님께서 현신을 감추시기 직전 나카야마 신노스케가 이집터에 도구모본의 혼이 태어나 있다고 하신 말씀. 이집터가 이 세상의 시초의 터전이기 때문에 하강하셨고 또 없던 인간, 없던 세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 윗사람도 우리들도 같은 혼이란 말씀. 이 세 가지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이것이 걱정입니다. 인간은 법률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이에 대해 자아, 월일이 있어서 세계가 있고 라는 지도 말씀이 계셨던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 아니 신앙인으로서는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내용은 1874년이란 시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야마토 신사 때에는 나카타 마스오 두 사람이 사실 그대로를 말했으나 그 결과가 교조님의 소환이 되었고 결국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꼬리를 물고 잇따라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편 고사기 본문에는 태초 천지가 개벽할 때 천상이 되는 신의 이름은 아메노 미나 카누시노 카미 라는 구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천상계가 이 세상의 질서의 근원이라는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터전이 이 세상 태초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고사기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기에 기록된 것이 참된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은 모두 허위이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당시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규정이었습니다. 이 방침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한다면 내 몸의 안전은 물론 나라의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교조님과 타협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터전의 리를 밝히고 으뜸의 리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근행은 불가능합니다. 근행이 불가능하면 세계 인류를 구제하시겠다는 어버이 신님의 뜻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야마토 신사의 문제는 천리교의 근본을 결정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이 근본 교리를 밖을 향해 선언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형태상으로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을까요? 실은 여기는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그것은 집터원의 사람들에게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나라의 방침에 따를 것인가, 그 점을 잘 생각하여 틀림이 없도록 하라고 그 주체적인 선택을 서두르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님 한 줄기의 정신을 다지도록 서두르셨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74년 오야마토 신사의 문답은 우리들의 현재와 장래에 관련이 있는 일이 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서 문답에 난처해져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한 오야마토 신사의 신직은 이소노 카미 신궁에 대해 신을 모시는 너희들의 단속이 불충분했다고 추궁을 당했기에 이번에는 이소노 카미 신궁의 신직들이 집터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이때 교조님께서는 의복을 고쳐 입으신 다음 어버이 신님의 수호에 대해 상세히 일러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직들은 그것이 진실이라면 학문은 거짓인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학문이란 요즘 말하는 과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기기의 정당한 해석이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교조님께서는 어느 것이 진실이며 어느 것이 거짓인가는 말씀하시지 않고 학문에 없는 옛날 9억 9만 6천 년간의 일을 세상에 가르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자 신직들은 어이가 없었는지 물러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친필 제4호에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문 등을 말할지라도 나타나지 않은 일은 모르겠지. 4의 88.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일, 차츰차츰 만 가지 일을 모두 일러둔다. 4의 89. 이 노래로 인해 교조님께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